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리까 그의 부모 오리까.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든 환경이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야만 했던 많은 짐들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관점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겠죠. 거기에 비하여 사람의 인생은 이미 어떤 운명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소용이 없고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요, 이런 어떤 운명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낙관적인 성공론의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살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선천적인 혹은 환경적인 장애를 이기고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과정과 제자들과의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육체만 병드는 것을 알았지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육체보다 더 훨씬 잘 병이 들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병이 들면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심하게 병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병든 것보다 마음이 병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죠. 바로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병들고 망쳐진 인생을 고치러 위해 오신 분이란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병들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자기 자녀가
어떤 일을 겪어가게 되면 내가 운이 없어서 또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내 삶이 막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수를 더 떠서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고가 난 것은 바로 내가 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복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사업도 잘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사고도 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즉, 사업도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 어떤 사고가 난 것만 해도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주위의 시선들까지 무엇인가 정죄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죄의 개념을 아주 폭넓게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의 범주에 넣어서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장애를 입은 사람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직장을 잃은 것도 죄인이고 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죄인이고 내가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은 다 나의 죄라는 것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것이 신체적인 장애를 죄인으로 보기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장애로 태어나는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실패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의 과거가 누구 때문인 것일까요? 부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가요? 지금 나의 삶이 원하는 되지 않고 엉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아름답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나의 불만스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치유하시고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실패한 부분 나의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삶의 치료자이심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